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석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Recording in 제목으로 progress.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자주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힐링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힐링, 뭐 힐링 캠프, 힐링 카페, 힐링 푸드, 힐링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또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주 들려지고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힐링이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어떻게 힐링을 받으시나요? 각자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힐링 받으시는 그 어떤 방법들이. 근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힐링하면서 대답하는 그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의 상처를 알고 또 이해할 때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아주 유명한 그 강사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힘들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망하는가 봤더니요. 힘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아픔과 이 고통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위로함을 받지 못할 때 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다 어려움과 힘든 또 상처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국의 그 시대까지 바로 그 사이에 가장 큰 위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위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과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바로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고난을 누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동일한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도 되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고난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블레셋의 엄청난 고통과 위협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위로가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가정교회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왔을 때 저희가 이번에 처음 개설된 그 강의를 들었어요. 저희 내용이 뭐였냐면 개척 가정교회 컨설팅이라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함께 들었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개척 가정교회 컨설팅은 개척 교회를 지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려고 준비하시는 목회자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데 처음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강사분이 누구셨냐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이우철 목사님, 예담교회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인원은 뭐 저희 다 같이 해서 한 6분, 한 6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였지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우철 목사님이 본인의 그 얘기 또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셨는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컨퍼런스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도 졸지 않았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너무 내용도 좋고 그 시간마다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목사님이 굉장히 강의를 잘해 주신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거기 함께 있었던 모든 목회자들이 나중에 마치면서 서로 얘기했던 부분이 동일했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 우리 목원들, 우리 교회 리더들도 모를 수 있고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어려움과 시련들 또 고난들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워주세요. 자, 오늘 16절 초반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 그런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 사건 때도 똑같죠.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구원하시고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이뤄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누구를 세우세요?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리더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세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까?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답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잖아요. 보지 않잖아요.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그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거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당신을 택했다,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죠.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나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나요? 그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렇게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없고, 하면 할수록 무기력함,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답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시간이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매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시간이 감사하고, 그래서 시편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19편 7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 결국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마지막인데 리더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4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사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음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특별한 음식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리더, 왕, 그 사람만 먹는 음식이었어요.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에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두신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함께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는 몰랐죠. 자기가 이런 음식을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일을 맡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중에 특정 인물을 이렇게 언급해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영 형제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기영 형제님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같이 얘기하긴 했지만요, 처음에 막 찬양팀 하실 때 소리도 잘 안 나온다, 기타도 잘 안 된다, 되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셨지만 찬양팀 하면 할수록 점점 실력도 느시고, 특별히 이 토요 아침 이 예배 찬양 인도한다는 거 또 다른 단계거든요. 또 다른 헌신이고 또 다른 또 부르심인데 정말 믿음으로 흔쾌히 하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더 잘하시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요. 정말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시고 또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또 시련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